네, 별똥이 아빠입니다. 자, 오늘의 동화는요, 오세암이라는 전래동화예요. 우리 가끔 그럴 때 있죠? 제목은 되게 익숙한 것 같은데 내용은 하나도 기억이 나지 않는. 네, 저한테는 이 오세암이 그런 동화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바로 들어가 볼게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오세암. 앞을 보지 못하는 누나 가미와 개구쟁이 동생 길손이가 산길을 가고 있었어요. 누나, 산이 온통 울긋불긋 꼭 불이 난 것 같아. 바다처럼 파란 하늘에는 하얀 구름들이 뭉게뭉게 피어 있어. 누나, 잠깐만. 길손이는 바닥에 떨어져 있는 단풍잎을 주워 가미 손에 올려놓았어요. 누나 손을 닮은 단풍잎이야. 가미는 단풍잎을 가만히 감싸 쥐었어요. 길손아, 이 단풍잎은 무슨 색이야? 빨간색. 그렇구나. 나 빨간색 좋아하는데 내 댕기처럼 빨간색 맞지? 맞아, 누나. 누나 댕기처럼 빨간색이야. 길손이는 냇물 앞에서 걸음을 멈추었어요. 왜 그래, 길손아? 가미가 가만히 냇물 소리에 귀를 기울였어요. 물을 건너야 하는구나. 누나, 조심해. 길손이는 가미의 손을 잡고 징검다리 위에 올라섰어요. 가미의 발에 닿는 냇물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어요.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지만 길손이가 걱정할까봐 꾹 참았어요. 곧 추운 겨울이 올 거야. 겨울 동안 지낼 곳을 찾아야 할 텐데. 냇물을 건너온 가미와 길손이는 바위에 앉아 차가워진 몸을 녹였어요. 누나, 배고프지? 길손이는 꼬르륵 요동치는 배를 쓱쓱 문질렀어요. 나무 위에 열매가 남아있을지도 몰라. 길손이는 벌떡 일어나 나무를 타고 올라갔어요. 놀란 가미는 허공에 대고 손을 휘휘 저었어요. 안 돼, 길손아. 그러다 다치기라도 하면 어쩌려고. 하지만 길손이는 벌써 나뭇가지 끝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었어요. 가지가 부러질 것 같아. 마침 지나가던 스님들이 길손이를 구해주었어요. 가미는 몇 번이고 고개를 숙여 절을 했어요. 누구신지 모르겠지만 동생을 구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길손이는 스님들의 모습이 재미난 듯 살폈어요. 누나, 머리에 씨앗만 뿌려져 있는 아저씨들이야. 그리고 맛없는 나물국 색깔 옷을 입고 있어. 스님들은 가만히 미소를 지으며 길손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그 녀석 참, 우리는 스님들이란다. 나는 설정 스님, 그리고 이분은 일지 스님. 그때 길손이의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울렸어요. 배가 많이 고픈가 보구나. 너희는 집이 어디냐? 집이요? 그런 거 없어요. 우리는 엄마를 찾아가고 있거든요. 설정 스님은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엄마가 어디 계신데? 그러자 길손이가 펄쩍 뛰어오르며 소리쳤어요. 바람이 시작되는 곳에 우리 엄마가 있대요. 누나가 그랬어요. 그렇구나. 하지만 이제 곧 추운 겨울이 온단다. 겨울 동안에는 우리 절에서 지내고 따뜻한 봄이 오면 그때 엄마를 찾아가려무나. 스님,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이렇게 해서 가미와 길손이는 백담사라는 절에서 겨울을 보내게 되었어요. 길손이에게 절은 새롭고 신기한 곳이었어요. 스님들은 매일 부처님 앞에 앉아 있었어요. 절에 온 사람들은 부처님에게 부자가 되게 해달라, 오래 살게 해달라, 아이를 낳게 해달라 하며 소원을 빌었어요. 그 모습을 보며 길손이는 생각했어요.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니 부처님은 참 성가시겠다. 나라도 부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지. 길손이는 부처님의 손에 노란 국화를 살며시 놓았어요. 그러자 부처님의 입가에 은은한 미소가 번졌어요.
하지만 길손이는 가끔 말썽을 피워 스님들에게 혼쭐이 나곤 했어요. 그래도 길손이는 따뜻한 방에서 잠도 자고 밥도 배불리 먹을 수 있어서 좋았어요. 무엇보다 누나와 함께 있어서 행복했죠. 길손이는 가끔씩 엄마 생각이 날 때면 높은 곳에 올라가 바람을 맞으며 노래를 불렀어요. 가미도 길손이의 노래를 따라 부르며 엄마 생각에 잠겼죠. 엄마가 섬 그늘에 굴 따러 가면 아기가 혼자 남아 집을 보다가 바다가 불러주는 자작 노래에 발베고 스르르르 잠이 듭니다. 잠이 듭니다. 가미에게는 길손이도 모르는 비밀이 하나 있었어요. 길손이가 갓난아이일 때 집에 큰 불이 났어요. 엄마는 불길을 헤치며 가미와 길손이를 구하다가 그만 돌아가셨죠. 가미도 그 사고로 앞을 보지 못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길손이가 슬퍼할까봐 사실대로 이야기해주지 못했어요. 가미는 그때를 떠올리며 눈물을 닦았어요. 길손아, 미안해. 다음날 길손이는 냇물을 가만히 바라보고 있었어요. 어깨가 축 처진 길손이를 보고 설정 스님이 다가왔어요. 엄마가 보고 싶어서 기운이 없는 게로구나. 설정 스님은 길손이의 마음을 훤히 보고 있는 듯 했어요. 곁에 없어도 마음의 눈을 뜨면 엄마를 볼 수 있단다. 길손이는 엄마를 볼 수 있다는 말에 귀가 번쩍 뜨였어요. 어떻게요? 설정 스님은 산 꼭대기에 있는 작은 암자를 가리켰어요. 마음으로 보는 공부를 열심히 하면 된단다. 길손아, 스님이랑 관음암으로 공부하러 갈까? 그 대신 누나랑 잠시 헤어져 있어야 되는데 괜찮겠니? 길손이는 누나랑 헤어지는 것은 싫었지만 하루빨리 엄마를 보고 싶어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음날 아침 설정 스님과 길손이는 관음암으로 향했어요. 누나, 조금만 기다려. 내가 누나에게도 마음으로 보는 법을 알려줄게. 그래, 길손아, 몸 조심하고 잘 다녀와. 말썽 피우지 말고. 가미는 길손이와 설정 스님이 산길 속으로 사라진 후에도 계속 손을 흔들었어요. 길손아, 잘 다녀와. 와, 경치 좋다. 스님, 마음으로 보는 공부를 하면 정말 엄마를 볼 수 있죠? 그래, 대신 열심히 공부해야 한다. 네. 길손이의 들뜬 목소리가 온 산에 메아리 쳤어요. 관음암에 도착한 날부터 설정 스님은 꼼짝 않고 기도만 드렸어요. 길손이에게도 마음의 눈을 뜨는 공부라 하면서 기도하는 법을 알려주었어요. 하지만 길손이는 산속에서 신나게 노는 것이 더 좋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설정 스님이 아침 일찍 길을 나섰어요. 눈이 더 오기 전에 장터에 다녀와야겠다. 길손이는 울상이 되어 투덜거렸어요. 아, 싫어요. 혼자는 무섭단 말이에요. 무서우면 관세음 보살님을 부르거라. 마음을 다해 부르면 무섭지 않을 거야. 설정 스님이 떠나자 길손이는 암자 이곳저곳을 돌아다녔어요. 아, 스님도 안 계시고 이제 뭘 하고 놀까? 그때 길손이의 눈에 다 쓰러져가는 집 한 채가 들어왔어요. 어? 저건 뭐지? 길손이는 살금살금 다가가 문을 열었어요.
엄마! 길손이의 입에서는 불쑥 엄마라는 말이 튀어나왔어요. 길손이는 불화를 바라보며 환하게 웃었어요. 엄마라고 불러도 되죠? 내일 또 올게요, 엄마. 한편 설정스님이 장에 도착하자 한방눈이 쉴 새 없이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이런 또 큰 눈이 오려나 보군. 그러게 말이에요. 하늘을 보니 이 며칠은 쏟아지겠는걸요. 장사꾼들은 하나 둘 물건을 거두어 들였어요. 설정스님도 서둘러 필요한 음식과 길손이가 신을 털신을 샀어요. 장을 다 본 설정스님이 암자로 가려는데 사방이 온통 눈으로 막혀 있었어요. 하지만 설정스님은 암자에 두고 온 길손이가 걱정이 되어 서둘러 산에 올랐어요. 그러다 그만 발을 헛디뎌 언덕 아래로 굴러 떨어졌어요. 길손아! 큰일일세. 벌써 며칠째 깨어나지 못하고 계시니. 마을 사람들의 도움으로 목숨을 건진 설정스님은 달포를 넘기고서야 겨우 깨어났어요. 암자에 있는 길손은 하염없이 스님을 기다렸어요. 눈도 하염없이 내렸죠. 엄마, 스님은 내가 미운가 봐요. 그래서 안 오시나 봐요. 길손이는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어요. 엄마, 누나가 보고 싶어요. 그렇게 길손이는 깊은 산속 암자에서 홀로 긴 시간을 보냈어요. 꽁꽁 얼었던 얼음이 녹아내리고 눈으로 막혔던 길도 다시 열렸어요. 설정스님은 우선 백담사로 가서 가미에게 그동안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가미는 조용히 눈물을 닦으며 설정스님을 따라 나섰어요. 스님, 우리 길손이가 괜찮을까요? 관음암으로 가는 내내 가미는 마음속으로 간절히 기도했어요. 엄마, 우리 길손이를 지켜주세요. 관음암에 다다랐을 즈음 어디에선가 길손이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듯 했어요. 길손이 목소리예요. 설정스님과 가미는 한달음에 관음암으로 올라갔어요. 관음암에 도착한 설정스님은 신비로운 광경에 넋을 잃었어요. 길손이를 품에 안은 여인이 광채를 내며 서 있었기 때문이었죠. 그 순간 눈을 뜬 가미가 길손이를 불렀어요. 길손아! 가미야, 보이는 게냐? 네가 눈을 뜨다니. 모든 일이 놀라울 뿐이었어요. 게다가 여인에게서 무슨 소리가 들리는 듯 했어요. 이 아이는 나를 엄마라 부르며 나와 함께 있었다. 이제 이 아이를 편하고 고통 없는 곳으로 데려가려 한다. 맑고 깨끗한 이 아이의 마음이 밝은 빛이 되어 온 세상을 밝게 비출 것이다. 가미야, 길손이가 그동안 관세음 보살님의 보살핌을 받은 것 같구나. 아직도 몸이 이렇게 따뜻한 것을 보면 말이다. 길손이의 모습은 엄마 품에 안긴 아기처럼 편안해 보였어요. 스님, 지금쯤 길손이는 엄마를 만나 행복하겠죠? 설정스님은 어린 길손이를 어머니처럼 보살핀 관세음 보살의 이야기를 후세에 전하기 위하여 암자를 중건하고 오세암으로 이름을 바꾸었어요. 길손이의 이야기는 금세 세상에 퍼져 오세암을 찾는 발길은 그 후로도 끊임없이 이어졌답니다. 자, 오늘의 이야기가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잔잔한 감동을 전하는 것 같은데 참 그보다도 슬픔을 전하네요. 그렇죠. 결국 길손이는 너무나 춥고 또 먹을 것도 없는 그런 환경에서 그렇게 세상을 뜬 것 같네요. 스님도 참 진짜
눈을 떴을 때 이미 달포는 한 달이 조금 넘는, 그러니까 한 달 남짓 되는 그런 기간을 얘기하는데 진짜 오래 걸렸네요. 그런 거 보니까 스님도 보통 다친 건 아닌 것 같아요. 정말 스님도 생사를 오가는 그 정도의 부상을 입은 것 같은데 깨어났을 때 이미 그 시간이 그렇게나 많이 지났다는 것을 알게 됐을 때 스님의 마음은 진짜 어땠을까요? 뭐 어느 정도 이견의 여지가 있겠지만 사실 저는 조선시대 사극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습니다. 조선시대를 그렇게 좋아할 수 없다는 게 그 솔직한 얘기인데 그 당시에 서민들이 너무나 힘들었던 거를 이렇게 알면 알수록 사대부의 나라였던 조선이 그렇게 자랑스러워지지가 않더라고요. 사실 이거는 그렇다고 해서 뭐 우리나라의 역사를 뭐 부정하거나 자랑스러워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아닌데 요즘 세상에 그냥 일반 국민, 뭐 흔히 서민이라고 표현하는 그런 사람들을 흔히 이제 민초라 불렀죠. 이제 풀뿌리 같은 그런 사람들이 사는 그 환경이 너무나도 척박했고 너무나 비참했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조선시대를 아름답게 그려내는 뭐 약간 판타지 섞인 사극 이런 거는 쉽게 보기 힘들어지더라고요. 아이를 낳고 나니까 아이가 아플 때마다 정말 요즘 세상에 태어난 게 얼마나 다행인가 싶은 그런 감사하면서도 가슴이 철렁한 그런 기분을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동화나 내용을 읽으면은 과거처럼 그냥 이야기는 이야기일 뿐이니까 하고 그냥 넘어가지만은 못하게 돼요. 남자가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이제 좀 약간 여성화가 된다고 하던데 저는 조금 빨리 시작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결혼을 하고 딸아이를 낳고 키우고 이러다 보니까 좀 감정적인 부분이 좀 많이 과거에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많이 좀 변하는 것 같긴 하네요. 그리고 이제 드디어 우리 이 전래동화 이 동화집이 이제 마지막 동화였어요. 오세암이 이제 다 읽었습니다. 동화집 한 권을 이렇게 다 오디오북으로 만들어내니까 굉장히 이제 좀 뿌듯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벌써 끝나버렸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 세계명작 동화도 곧 있으면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별똥이가 18주가 되던 그때부터 시작된 이 별똥이 아빠의 동화집이 이제 드디어 2개 다 끝났어요. 원래부터 권수가 비슷해서 일부러 이렇게 2개를 번갈아 읽으려고 시작했던 건데 자 그렇다고 해서 별똥이 아빠가 끝나는 건 아니고요. 일부러 좀 많은 동화집을 좀 준비해 놨는데 다음번에 새로 시작될 동화집은 어떤 게 좋을지 한번 커뮤니티에 한번 물어볼 테니까 많은 투표를 좀 부탁을 드릴게요. 그리고 댓글로 남겨주셔도 좋고 또 이런 거 들려줬으면 좋겠어요 하는 것들 그런 내용도 같이 좀 남겨주시면 제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전래동화의 마지막 동화 131번째 동화 오세암이었습니다.